오늘 3월 16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로 12절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할 그 사명을 받는 이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영적으로 부족하여서 이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동족에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참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모세는 자신의 어떤 생각과 자신의 어떤 감정, 그런 혈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다시 부릅니다. 그 부르시는 목적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이 사명을 이제 맡기시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이 양을 치던 중에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산으로 모세를 이제 사명자로 이제 부르시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제는 네가 정신을 똑바로 좀 차리고 이제 이들을 구원하고 이 일을 감당하여라. 이렇게 사명을 그에게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맡기면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를 하였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너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자 한다. 네 감정을 가지고 네 기준을 가지고 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네가 그만큼 연단받고 네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건져라.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서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또 동시에 모세가 사실 감정적으로 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려고 했지만은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되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동안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본인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스러운 이 모세를 다시 들어가지고 괜찮다 이러면서 다시 사용을 하시고 또 고통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건져주는 이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3장의 내용들을 한 4번 정도 듣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너무 일찍 깨우셔가지고 이 말씀을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영혼들을 참 사랑하시구나. 또 모세도 상당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은 그것이 전혀 자기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4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다 이들의 고통을 이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이제 고통을 들어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들어주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전반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보고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학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봤다고 말합니까? 분명히 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고통을 잘 몰라요.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예. 그 당사자만 그 고통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가정이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가지고 힘들어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내 고통을 좀 알아주면 좋은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사람의 고통을 100%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인간은 죄인이고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하면 대부분 눈치 탁 쳐잖아요. 그죠? 아이가 조금만 하다가 막 자다가 땀을 흘리면 어떡합니까? 대부분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그 엄마가 아이의 그 고통을 알아요. 그래 퍼뜩 수건 가지고 이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그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열이 올라가면은 또 급하게 또 병원에 빨리 데려가 가지고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이 의지하였던 그 사람이 내 고통을 또 모를 때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절망을 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 애굽에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계속 그렇게 있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들었어요.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분명히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떤 일로 고통스럽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아무도 내 고통을 안 볼 거예요. 아무도 내 고통을 모를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아직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마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엄마는 내 고통 아나? 엄마는 내가 힘든 거 아나? 여러분 보통 그렇게 어릴 때 여러분들 다 그걸 안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엄마가 돼 보니까 어때요? 아, 그때에 엄마가 나의 고통을 이렇게 알았는데 나는 철없었다. 얼마나 철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빗나갈 때도 그들이 무지할 때도 변함없이 분명하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힘들면 빨리 붙잡아주고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안아주기 위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고통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게 다 이렇게 붙잡혀 있는 사람은 어떠한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아버지, 나 힘든 거 아시죠? 그 아버지 눈을 의식하게 되면은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힘들지만은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은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통을 하나님이 아버지가 덜어주는 거예요. 예. 바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덜어주는 거예요. 조금씩. 지켜보면서 덜어주는 거죠. 여러분, 막 내가 혼자 가는 것처럼 이래야 할 때에 많이 힘들죠. 그런데 옆에서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길에 주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왜 조금도 안 흔드는 줄 알아요? 항상 주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보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잠시는 주춤하지만은 오로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도 지금 사실은 일을 맡기면서 야, 내가 너 고생 많이 했지? 네 마음대로 하니까 얼마나 힘드노? 그리고 이제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제는 됐다. 이제 너 일해라.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네 일할 게 뭔가 하면은 저 사람들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나? 저 사람들을 건져라. 이러면서 이제 그 고통을 하나님이 제시를 해주는 거죠. 들어주겠다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고통을 보고 있고 들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7절의 후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이러죠. 감독자로 말미암아. 감독자. 나를 감독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감독자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에 내가 일이 조금 부족하면은 막 그냥 매를 들고 때리고 이래 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무 힘든 기라. 감독자로 인해 가지고. 예.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감독자가 있어요. 감독자가 있어요. 그 감독자로 인해 가지고 내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감독자로 인해 가지고. 이 감독자를 단순하게 애굽의 그러한 종로로 타는 그걸 지도하는 그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감독자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 속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 교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제가 많이 배운 게 뭔가 하면은 감독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가게 되니까 하나님 주신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도 너무너무 수월하게 헤쳐나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감독자에 의해서 때로는 힘들 때 막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자, 그런데 부르짖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부르짖는 것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있는 거라. 감독자는 들어도 더 매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울부짖어요. 그러면 감독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노예들을 더 때리는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예로 사는 것도 힘드는데 감독자로부터 매를 맞고 힘들고 이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는 거죠. 맨 앞에 단어는 뭐 나왔어요? 보고라는 단어 나왔죠. 그죠? 하나님은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다가 힘들면은 막 기도 막 안 한다 이런 거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아기가 아프면은 엄마 엄마 하면서 찾잖아요. 그럼 엄마 그걸 듣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단어를 보세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고통만 듣는 게 아니고 고통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근심을 알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의 일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근심이 없을 수 없잖아. 근심이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저라고 해서 근심이 없겠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금방 처리해요.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근심은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아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 떠난다고 할 때에 막 근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없으면은 근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막 그냥 탄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이 보통 그런 말을 하죠. 아, 이 고통을 누가 아느냐고. 내 고통을 누가 아느냐고. 누가 알겠어요? 아버지가 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고통을 알면 다 됐잖아요. 그 아이가 막 힘들어할 때에 엄마가 그거 야 힘들지? 그거 하나 딱 알아주니까 아이가 다 해결돼 버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그냥 가만히 그냥 놔둡니까? 9절 보세요. 9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어떻게 해요?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요? 보았다. 다 보았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보내가지고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서 해주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그래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다양한 고통, 누구나 다 있어, 누구나. 그런데 사실은 일보이고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고통이 너무 크다 하지만은 내 고통보다 더 힘든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내 고통의 감옥에 자꾸 갇히는 거라. 여러분, 내가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열어주면 다 되는 거예요.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의 근심을 다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통 중에서 건져준다고 합니다. 이제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8절 봐봐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뭐해요? 인도하여. 자,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다 그 고통에서 건져주고 이제는 정말 그 다음에 아름다운 땅을 다
이렇게 너에게 줄게. 응? 고통의 터널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를 통과하라, 십자가에서 내가 죽자, 막 수없이 외치자. 그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부활이 있고, 그렇죠. 그 십자가의 통과 없이 부활의 영광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건져준다고 하잖아요. 100% 해결해 줄게.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전히 들어주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두 가지의 측면에서 참 고통을 들어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40년 동안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모세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모세가.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하니까 이제는 준비를 해라.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게 40년 동안 완전히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됐다. 그러면서 그 고통을 주님이 모세의 고통을 딱 들어주잖아요. 여러분들 사명자가요. 사명자로 사용될 때가 가장 가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세가 사명자로 사용이 돼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니까 사명자는커녕 도망자가 됐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아시고 모세를 40년 뒤에 딱 들어가지고 고통을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하시고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건져주시는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다니.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도 전율이 막 그냥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똑바로 살면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있지만은 그걸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자꾸 환경에 붙잡히고 사람에게 붙잡히고 사건에 붙잡히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때요? 고통스럽습니까?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을 똑바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들의 근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통의 감옥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여도 때가 되면 고통의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분명하게 고통을 들어준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통을 들어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고통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